잘 지내셨죠? 예, 비가 많이 와서 좋긴 한데, 예, 오늘 또 햇빛이 또 나니까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 그 왕들의 이야기, 성경 공부가 오늘하고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 왕들의 이야기 결론을 맺어가면서 그동안은 저 혼자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심나고 분명히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함께 토론하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문제는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제가 있으면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다음 주 오시면서 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토론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괜찮겠죠? 예, 우리 한국교회는 아멘에 익숙해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낯설죠. 예. 자, 오늘이 어떻게 보면 유대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참 슬픈 날이고 가슴 답답한 날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다이나믹스가 일어나는데 이 다이나믹스는 항상 어디로 흐르고 어떻게 할 때 살아나고 어떻게 할 때 죽고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이 학문을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다이나믹에다가 S자를 붙이죠. 근데 이 다이나믹스에서 말하는 결론이 뭐냐면 모든 조직은 다 타락한다. 조직은 좋아지는 조직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바른 정신, 바른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흘러가면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한다.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지금 현대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이건 사회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사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칼빈 선생이 우리 장로교 교리를 확립한 칼빈 선생이 만든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고 또 이 기계 문명을 발전시켜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또 뜻있는 데 쓰자.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신앙과 기술, 이 산업혁명이 함께 결합돼서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본주의가 극도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살 길이 없다. 예, 부자들 것 나눠서 우리 같이 공평하게 살자. 여기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은 아직도 뭐 그렇게 활발하지 않지만 사회주의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럼 사회주의는 성공했냐? 아니, 사회주의도 아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나눠서 어렵고 힘든 데 쓰고 또 도와야 될 때 쓰자고 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착취하고 더 인권을 무시하고 자기들 축제하는 데 바쁘고 타락하잖아요. 또 사실 우리 교회 체제도
우리가 이제 장로교 안에 이렇게 사니까 장로교의 체제가 가장 좋은 체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장로교인들을 프라우드하다고, 제가 70년대 유학 왔을 때 미국 목사들 사무실에 방문해 보면 뒤에다가 브라우라고 프리스비테리언 막 써고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장로교 제도도 이 직분 제도도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로교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의 체제가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감리교 감독제도가 남았는데, 그럼 감독제도는 성공했냐? 아니, 감독제도도 부패하기는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썩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침례교회는 회중교회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중들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만들자. 그러면 침례교회가 정말 성공했냐? 모든 조직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다이나믹스를 공부하면서, 젊었을 때죠, 다이나믹스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조직은 항상 부패하고 항상 타락하고 항상 잘못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둬도 좋아지는 조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 살아나는데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그 리더십이에요. 지도자예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나갈 때 그룹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가 정해졌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또 하나는 이 그룹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여기에 우리 말하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갈 때 조직은 살아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죽어버리면 조직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점점 말씀이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 조직은 타락해가고, 그러니까 이 조직을 바꿔내고 새롭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위기거든요. 우리 한국의 위기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 다이나믹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 신앙에서 말할 때 마의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 GDP, 우리 그 개인 소득, 그렇죠? GDP가 2만 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만 불이 넘어가면 먹고 살만해요. 편안해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는 뭘 추구하느냐? 만족을 추구해. 만족과 평안을 추구하는데, 만족과 평안을 추구하다 보면 만족이 만족을 창조한대요. 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만족이 만족을 창조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2만 불이 넘어가면 이제는 뭐 삶에 불편이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 때 더 나은 데를 향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더 낮은 데로 삶의 스탠다드를 낮춘다는 거죠. 더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 가난할 때는 자녀들을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공부해야 산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자녀들이 공부해야 산다는 생각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낮췄어요. 수준을 낮춰서. 꼭 좋은 대학만 가고 공부를 잘해서 잘 사는 거 아니다. 수준을 낮췄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생긴 게 바로 그 정신이거든요. 꼭 내가 결혼해서 남자한테 매여 살 필요가 있냐, 여자한테 매여 살 필요가 있냐, 내가 먹고 살기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 돈 가지고 엔조이 하면 사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자녀는 낳지 않는다.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다 잘 아는 대로 그 세계 미래학자들이 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 일본이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한국이에요. 왜? 출산이 0.86밖에 안 되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출산율 낮은 데가 없거든요. 바로 그런데 이 만족이 만족을 창조한다는 이런 개념이 신앙에도 딱 맞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셨죠? 예? 새벽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해봐도 별게 없어. 수준이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얽매이지 말고 우리 좀 편안하게 예수 믿게 좀 해주시오. 아니 성경 모르면 어때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그럼 구원 받으면 됐지.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수준이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평안의 수준으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바로 소돔 고모라가 마지막에 가는 종착점이에요. 로마가 망한 바로 종착점이고요. 로마 사람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 집에는 노예가 한 600명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인은 뭐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그냥 해주는 모든 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로마 사람들은 파티를 5시간, 6시간, 뭐 심지어는 더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 먹잖아요, 파티에. 근데 그 맛있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배가 부르니까, 이거 저녁 먹고 오셨어요? 토하는 약을 먹고 먹은 걸 토해내고 먹고 토해내고 그렇게 밤새 파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들의 어떤 집단 의식이 타락하면 벌어지는, 이거 참 비참한 이야기. 근데 현대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종말이 가까워 오는 거구나. 구제할 길이 없어요. 이 세계를 어떤 새로운 것으로도 구제할 길이 없어요. 단 하나, 신앙밖에 없어요. 우리가 절대로 신앙의 수준을 낮춰서 살면 여러분, 그건 희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스탠다드를 높이셔야 돼요. 뭐 기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 생기는 거 아니더라. 그냥 교회는 적당히 나가지고 나는 나대로 돈 벌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바로 이런 문제가 요시야의 상황하고 지금 접목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시야, 유대 나라가요, 북쪽 왕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남쪽 유대 나라에 왕이 21명인가 되죠. 그 중에 요시야가 16번째 왕인데, 유대 나라에서 정말 역사의 기록이 남을 만한 좋은 왕, 좋은 지도자는 단 3사람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을 빼면 다윗 왕이 세웠고요. 그리고 망할 때 요시야 왕 2 기둥만 남고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 나라가. 자, 그 마지막 시대를 지금 요시야 왕이 담당하는 거죠. 근데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에 등극을 해요.
그리고 16살 때까지는 아무 일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16살,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된 해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개혁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했죠. 하나는 바탕이 중요하다. 바탕. 가정도 그래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부분적인 것을 고쳤다고 해서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그 가정을 이룬 바탕을 새롭게 바꿔내지 않으면 한 가지 두 가지를 바꿔가지고 그 가정이 새로워질 수가 없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가지를 고쳤다고 해서 교회가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교회 바탕 자체를 옮겨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바탕에서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때만이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한 바탕 위에 좋은 조직을 심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그럼 무엇부터 시작하냐? 바탕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300년 이상 내려오면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바탕을 다 바꿔버리고 새롭게 리폼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그것을 운영했던 모든 조직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히스기야도 따라갈 수 없는 종교개혁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요시야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한번 우리가 22장, 열왕기하 22장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2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디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기 세 마디로 이 요시야를 간략하게 표현해요. 첫째는 주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주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보시고 아 좋다 잘했다 좋다 잘했다. 예. 창세기 1장이 그거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예.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 주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보면 내가 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주님이 보시면서 됐다. 예, 잘한다. 내가 기쁘다. 이게 신앙이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역사에서 다윗 왕과 히스기야 다음에 오직 한 사람 요시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내 위주로 하지 맙시다. 내 좋은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정말 좋아하실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동의해 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여러분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면서 다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열왕기서에서 계속 흐르는 거 뭐냐면
다윗처럼이에요. 다윗처럼. 예. 다윗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다윗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다고요. 우리 사람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다윗은, 저도 이 다윗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다윗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어려서부터 그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았거든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법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목동은 왕이 될 수 없고요. 다윗의 또 외조모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돼요? 우리가 뒤집어 보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억질로 다윗을 만들어 가셨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윗은 왕 될 생각도 없었고 그런 욕망도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정직하게 보시니까 억질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국민들이 하나도 지지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고요. 다 다윗을 배반하고 떠날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가 골리앗과의 싸움이야.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해서 다윗이 이겼다고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그냥 한 방에 다윗을 왕으로 삼고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존경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골리앗과 싸움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찬스가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뭐랄까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찬스를 주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내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런 걸 주셔서 갑자기 요셉을 종류로 만들듯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 노력으로 된 것, 노력 필요해요. 그래서 에디슨이 한 이야기 제가 참 좋아하잖아요. 1%의 영감하고 99%의 노력. 예. 그러니까 영감은 1%지만 그걸 우리가 수학으로 말하면 99 이코르 1. 하나하고 99가 어떻게 같아요? 근데 하나가 없으면 99의 노력을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99의 노력을 했어도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하나는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99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가 없으면 99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99 없으면 하나도 안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수학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자,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좌우로 이렇게 나가면 오늘 너무 늦게까지 하겠는데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꼿꼿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지 인간을 살폈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개혁을 할 때는 어떤 생명을 바쳐야 돼요. 생명을 바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개혁할 수 없어요. 예.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의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책을 썼는데 생명을 건 교회 개혁인가 뭐 그런 책을 썼다고 저한테 자랑스럽게 주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래서 내가 생명까지 걸 필요는 없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목사들이 바르게 성경대로 살고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교인들은 개혁하게 돼 있다. 그거 없이 몰아붙이면 생명을 바쳐도 안 돼.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과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좌우를 기웃거리지 않아요. 내가 세운 그 방향,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그대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독선적으로 살아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읽으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요시야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해요? 산당을 제거해요. 그 이야기 계속 해왔죠? 산당이 왜 중요해요? 이게 삶의 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그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박해하지만 사실 공산주의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를 말살하는 데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말살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억제하고 신앙 자유를 빼앗아서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없애면 돼요. 그러면 신앙 가진 사람도 점점 없어지니까. 그래서 중국이 한동안 교회를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중국에 가왔을 때는 교회들이 굉장히 번창했어요.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들도 많고요. 근데 아마 이 중국의 통치자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아, 개인 하나하나를 억압해서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구나. 교회를 없애면 결국은 기독교는 죽고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폐쇄시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국의 선교사들 완벽하게 쫓아냈잖아요. 지금 활동 못해요. 저는 중국을 참 싫어하고요. 중국을 그 후로 제가 안 가요. 제가 그 공항에 그 이민국을 통과하면 꼭 저를 붙잡아요. 거기다 내가 목사라고 쓰지 않았는데 너 뭐 하러 가냐? 관광을 왔다 하면 거짓말 말고 너 네 직업이 뭐냐? 이거 근데 목사로서 내가 목사 아니다 그럴 수는 없고, 나 목사다 그러면 거기다 토를 달아요. 절대로 예수 이야기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광만 하고 가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중국을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그 산당부터 없애고요. 그런데 산당을 없앰과 동시에 뭘 수리하기 시작하냐면 성전을 세우기 시작해요. 성전을. 자, 반대죠. 교회를 없애면 기독교가 없어져 버려요.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 이 구약이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은 이 신앙을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왔지만 얼마나 그 나라가 타락했으면 성전이 다 파괴되고 구석구석이 더럽고 그래도 돌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요시야가 직면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자기 일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기록을 다 정리하고 하는, 요즘엔 무슨 직책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반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헌금궤를 그 사람에게 아예 줘버려요. 그리고 이 헌금궤에 들어간 헌금은 개수도 하지 마라. 그리고 성전 공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마음대로 이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해라. 난 이거 보고 참 놀랐어요. 돈 개수하지 마라. 이건 그 사람들을 믿었다는 말도 되지만 반대로 성전 수리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개수하지 마라. 그리고 얼마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수리해라. 자, 이 성전의 건물이라고 그러는 게, 성전이 건물이죠. 건물이지만 이 성전에 뭐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계속 내 이름을 둔 그 성전, 내 이름을 둔 성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소중해요?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소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내 이름을 둔 교회. 내 이름을 둔 교회. 내가 너희 교회에 복을 두었다. 너희 교회에 은혜를 두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로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교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참 묘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예. 저는 제가 영락교회 집회를 가가지고요. 제가 영락교회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경주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집회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가. 아마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힘을 그 영락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사니까요, 그 영락교회 장로님들이라든지, 장로님들하고는 별로 식사 안 한 것 같은데, 안수집사들, 권사님들 식사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요, 참 난 깜짝 놀란 게,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영락교회 집회 간 게 2002년이니까요. 지금 몇 년 됐어요? 20 몇 년 됐죠. 근데 대화가, 목사님, 제가 주의 일을 하려고 20억을 못 거뒀는데 어디다 쓸 줄을 모르겠어요. 이야, 막 돈이 굴러다니더라고요. 그 교회 가니까. 보통 30억이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에 그 돈이면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지금 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이 그게 양평 쪽에 산 좋은데 땅에다 세웠잖아요. 그것도 영락교회 장로님이 기증한 땅이에요. 공주라든지 다른 곳에 은퇴 목회자들, 양평에 은퇴 목회자들 수양관을 지었는데 그 땅을 다 기증한 게 영락교회예요. 제가
안수집사 한 분이 저보고 낮에 시간을 내서 설악산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악산에 가보니까 그 설악산 바로 앞에 땅이 12만 평이 자기 거래요. 거기 한경지 목사님 숙소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거 제가 한국 선교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이 거대한 땅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바칠 것입니다. 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교인들로 된 물론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거기도 잡음도 많고 쌈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주류들은요 굉장히 헌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큰 교회라고 해서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연세 많은 어른들도 많이 오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꾸준하게 뒤에서 기도로 뒷받침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동산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성전은 하나님과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강조한 건 뭐냐면 성전에 관심이 아니라 성전을 넘어서 그 넘어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게 이 다윗의 정신이거든요. 그 성전은 뭐하고 관계가 돼요? 예배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예배하고. 예배하면 뭔 생각이 나셔요? 지금 성전 수리부터 하는데 이 성전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리고 이 성전은 예배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예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조직은 세월이 가면 다 부패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가장 이렇게 말하면 좀 나쁘죠. 부패한 게 예배거든요. 교회 올 때 뭐 생각하고 오셔요? 하나님 생각하고 오셔요? 아니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떨까? 예, 오늘 강사로 왔다는데 얼마나 사람이 왔는가? 요즘 우리 교인들이 많이 불었는데 오늘도 가면 또 누구 만나겠지? 또 반대로 말하면 교인들이 자꾸 힘이 없어지는데 왜 그런가?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가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에 의견을 나누는 것이죠. 어때요? 복음의 벽 우림교회.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최고의 길은 예배잖아요. 예, 예배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한참 제 신앙이 뜨거울 때 정말 열심히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쫓아다녔어요. 부흥에 쫓아다니고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설교가 재밌고 정말 하나를 들으면 지금도 그때 들었던 설교를 기억을 해요.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면 사람들이 모여오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자녀와 이웃이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예배가 사는 것이고 신앙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일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예배 살리는 것을 최초로 첫 번째로 삼는 것이죠.
두 번째가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반에게 가니까 사반이 왕에게 주니까 왕이 그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22장 11절 보시죠.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보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가 왜 옷을 찢었을까요? 요시야가 왜 옷을 찢었어요? 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기뻐해야지, 기뻐한다든지 뭐 감동을 받아야지. 옷을 찢어 왜요? 자, 그러면 옷을 찢은 게 기쁨의 표현일까요? 슬픔의 표현일까요? 슬픔의 표현이죠. 슬픔, 탄식의 표현이죠. 왜 성경을 읽고 탄식해요? 예, 자기들이 살아온 것과 성경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하고 너무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 잘한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나라가 살아갈 것이다. 근데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율법책을, 그러니까 모세 오경 중에 어느 책 한 권을 발견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라고 봐요. 사실 우리는 창세기에 더 익숙해요. 창세기, 출애굽기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책은 신명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언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은 모두가 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로 돌아가라는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명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신명기가 어떤 책이더라? 예. 그런데 신명기의 결론이 신명기 28장인가 그래요.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신명기를 보세요. 예. 제가 이 책을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읽지도 않았는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이렇게 책을 좁은 데를 이렇게 보면 눈이 아파요.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면 눈이 괜찮은데 이렇게 책을 본다든지 좁은 걸 보면은 눈이 아프고. 자,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이게 신명기서의 결론이에요. 전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기 보면 보글보글 막 그러거든요. 무슨 성경이 보글보글해. 그런데 나중에 신명기를 다 공부하고 여기를 읽어보니까 이게 신명기의 결론이거든요. 자,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주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신명기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그것만 강조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수준이 낮아져 버렸어요. 이 스탠다드가. 그래서 근데 신명기하고는 반대로 나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기 듣고라고는 건 계속 들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 쉐마라고는 듣다라는 말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2절, 3절, 4절, 5절, 6절 우리가 기도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예수님 말씀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물론 저도 성경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내 한 가지, 뭐 두 가지 부족한 걸 놓고 기도하고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일에 우리가 충실하면 이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근데 우리는 부분적인 거 그것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붙들어라. 어떻게 나를 붙들어요? 내 말을 붙들고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줄게. 너희 필요한 거, 자녀들 필요한 거, 먹고 사는 거 여기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신명기거든요. 어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뭘 제일 힘쓰셨어요? 저는 건강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병이라는 게 내가 여기 아파 그러면 더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에 너무 좋아서 거기에 정신을 빼앗겨서 내가 아픈 것도 잊어버려. 그러면 병이 언제 나았는지도 모르게 나아요. 제가 체험하고 사는 건 그래요. 신앙의 중심을 잡으세요. 핵심을 잡으세요. 변두리 돌지 마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사는 비결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 끝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열왕기서에서 말하는 요시야가 세 번째로 힘쓴 건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왜 6월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6월절 피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중심은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예언서의 내용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울 때는 어디로 가냐면 6월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그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에게서 쫓아내라. 이방인이라도 유월절을 지키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칙 세 가지를 요시야는 딱 잡고 그걸 회복시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살아나고요.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나고요. 뭔가 새로워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이 요시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야, 이제는 정말 살판 났다. 예?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살만한 지도자가 왔다. 이거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최고의 기쁨. 그런데 불행이 와요. 쉽게 말해서 참 유대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희망이 보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여러분 어때요? 내 속에 참된 복음이 들어오고요, 내 속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예? 기뻐서 질 줄 모르잖아요. 평화가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지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죽어요. 자, 요시야가 죽은 이야기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요. 이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산당에서 제사장 노릇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지금 이 요시야가 놀란 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산당에 자기들 멋대로 산당 세워놓고 자기들 멋대로 아무나 데려다 제사장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불러왔고 내가 너희들을 봉급을 주니까 나를 위해 축복해다오. 그러니까 산당의 제사장들은 다 가짜예요. 그 주인들 축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산당을 없애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대책을 세워요. 그 제사장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씩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정말 가짜 제사장은 죽였어요. 그리고 뿌리는 제사장 집안인데 이건 가짜야, 그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를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좀 잔인하긴 해죠. 여러분, 그만한 독한 마음 갖지 않고는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부정하고 불의한 그리고 비복음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걸 다 차단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복음에 대해서 물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이 지혜로워서 목사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고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 저건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프로테스탄이에요. 오늘 설교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성경 읽은 대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해야 목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소멸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도 모르게 신학을 하고 목사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LA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냐,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그 복음 아닌 설교를 듣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해요. 내가 너무 비판적으로 사니까 내 믿음이 떠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도 좀 더 은혜로운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전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명을 저한테 주셔서 20년, 30년 제가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전 늘 그 생각이에요. 오늘날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있냐? 성경적으로 전파되고 있냐? 하나님 원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냐? 우리 교인들은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거냐? 정말 하나님 말씀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아멘 하는, 그럴 때 설교자와 우리 회중이 하나 되어서 그 신앙에 리바이벌이 생기는 것이죠. 자, 요시야 왕이 죽은 이야기만 하고요. 이 아수르 나라가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그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강대한 아수르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요시야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수르 니누에가, 아수르 수도잖아요. 니누에가 609년에 바벨론에 망해요. 609년에.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 주후 620년에 죽거든요. 요시야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620년. 그러면 유대 나라가 605년에 처음 망하고요. 두 번째가 597년, 그 다음에 587년에 완전히 세 번째 망하거든요. 그러면 요시야가 유대 나라가 망하기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605년, 620년, 그러면 15년. 야, 멸망 15년을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15년 후에 될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다 지난 역사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유대 나라가 망하기 15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그 바로라는 건 이름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왕이란 말이죠. 느고라는 이 바로가 이 아수르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그 애굽 바로는 그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제어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거꾸로 기록이 돼 있어요. 번역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 23장 29절 한번 보시죠. 2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시야가 당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렇게 보면 이 아수르 왕을 치고자 느고가 그 아수르 땅으로 올 때 그걸 막기 위해서 나갔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왜 이 요시야가 그 애굽 누고를 막아야 했는지.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누고 왕이 아수리아 왕을 도우려 유브라데 강 쪽으로 올라갔고, 바로 누고에 의해서 요시야가 죽고 말았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 번역이 바른 번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히스기야 때부터 바벨론을 가까이 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아수르를 망하게 하는데 지금 일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하면 바벨론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지금 유대 왕들이 계속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도 그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하는 걸 반대한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그래서 누고가 온 것을 막기 위해서 갔다가 결국 누고한테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그 누고가, 여기는 그게 표현이 안 됐지만 역대기에는 그 애굽의 왕이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들을 해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아수르와 싸우러 온 것이다. 아니,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가서 아수르를 도우라고, 애굽을 도우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데도 이 요시야는 듣지 않았을까? 이게 퀘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데. 그러면 또 다른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이방의 왕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헷갈리죠? 또 하나는, 그렇게 좋은 왕,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왕이 지금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왜 요시야를 죽음에 몰아넣고 결국 유대 나라를 망하게 했냐? 숙제잖아요. 그렇죠? 자, 23장, 열왕기하 23장으로 가셔서 23장 25절, 26절,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전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었죠. 노호프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경은 인과응보를 말하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죄졌으니까 하나님 벌 주시고 혼내신다. 우리는 그러죠. 내가 주일 하루 빠졌더니 또 손해나게 해주셔서 뭐 그런 이야기 우리 잘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과응보, 뭐 잘못하면 책망하고 잘하면 상 주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다 보시고 어떤 부분적인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다 미워했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예, 그게 인과응보. 그래서 욥기서를 우리가 읽을 때 욥기서의 친구들은 전부 다 인과응보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여기서 이제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끝까지 사랑하셔요, 우리를. 잘못했는데도 용서하시고. 내일 아침 이제 제가 설교 또 하게 되는데요. 용서하셔요. 단 하나님의 정한 마지막 호프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참고 기다리셔요. 용서하시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어기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넘어가면, 이 희망의 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은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끝까지 용서하리라고 하는데, 이게 큰일 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왜 우리 생각하고 다른데 우리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 생각으로 대체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사랑하셔요. 믿으세요? 조금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예.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끝까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떤 희망의 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있잖아요. 성령도 체험하고요, 은사도 체험하고요, 은혜도 체험하고도 하나님 성령을 배반한 자들은 다시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자, 오늘 저녁 이제 마치죠.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이제 1시간 남았는데요.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게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멋지게 살다가 죽을 수 없을까? 뭐 사람들에게 뭐 칭찬받고 뭐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최선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갈까? 예. 언젠가 우리가 세상 다 떠나는데 그래도 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 그래도 괜찮은 목사였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아니, 괜찮은 장로였어 괜찮은 뭐 집사였고 권사였어, 그 이야기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말이죠.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 가지십시다. 여러분,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렇죠? 예, 멋지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 잘한다, 예, 내가 너 좋아한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웃으면서 강의했지만 슬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복을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신 민족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이방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던 결과로 결국 요시야 왕이 그렇게 애쓰고 온 심혈을 기울여 나라를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만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성경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옷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우림교회가, 이 복음의 우림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고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따라 살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생각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마지막 기울어지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우리 모든 민족이 돌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무엇을 하기 전에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는 노력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